지금 3장에서는 보시면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나라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온 여러 민족들까지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다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통치에 대한 욕망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을 왜 세워놨겠어요? 고대에는요, 이것이 통치의 수단입니다. 오늘날처럼 계몽이 되고 그래서 개화가 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런 게 잘 통하지 않죠. 물론 저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자기들의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뭐냐면 김일성 상을 세우죠. 김정일 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또 공산주의 사회에도 가면 레닌이나 또는 마르크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죠. 금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참된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낙성식을 행하면서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나팔과 피리, 수금, 사명근,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모든 문무백관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통치 기술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아니 지금 또다시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 당연하게 들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많이 참회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이러면서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참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유배 생활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중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해요. 10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반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도 왕이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불응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뭐라고? 아니 내가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놈이 있어? 어떤 놈들이야? 이러겠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통치 앞에 순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왕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간신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참에 그냥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봤듯이 다니엘이 지금은 바벨론의 아주 큰 어른이 되었고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영적인 권위,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에도 다니엘이 열애가 되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애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도 또 여러 박수무당, 술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유대인, 이 세 친구들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화살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을 잡고 그래서 다니엘까지도 어찌하면 무너뜨릴까? 지금 다니엘이 자기들 눈에는 가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뭐 하나 실수 안 하나, 뭐 책 잡을 거 없나 이러면서 다 지켜봅니다. 평소에는 뭐 도덕적인 거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윤리적인 거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준법에 대해서도 별로 뭐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래서 뭐든지 도덕적으로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해 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사악함입니다. 이런 사악함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와 같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 친구들을 잡고 그리고 다니엘까지도 어쨌든지 제거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이제 끌고 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면 그래도 왕이 이들을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뭐야? 그놈들 당장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왕은 이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또 줘요. 15절에 보면 자, 너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또 그 소리가 울리면 그땐 절을 해. 알았지? 내 말 들을 거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때는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람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면 교만해지죠. 돈이 많아져도 교만해지고 명예가 많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또 권세가 많아지면 더더욱이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맛을 보여주셨죠. 2장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벌써 한번 경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세 친구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내 신을 섬기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오늘 방금 읽은 우리가 15절 제일 끝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교만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교만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세상 모든 꼭대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만이 온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것에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런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인간만이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 교만으로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그쵸? 크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게 신이 아니고 그 신이 매개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자기를 섬기게. 그래서 그게 통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에 이 세 친구들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이들의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굳건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가타부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뭔 소리를 해도 우리는 왕하고 더 이상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조금 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서는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에 대한 정면 반박이죠. 이거는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뭐라고? 아니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신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싸움으로 확전되는 거예요. 왕하고 세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왕이 섬기던 그 우상신이 진짜 참신이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제 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보세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참 고난과 환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요, 이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어떤 고난과 순교의 장소에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어야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날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절체절명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신학적인 이해도 할 필요가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삶을 자기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면서 위기라든가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굳이 북한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따발총을 들고 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꼭 이런 일을 안 겪어도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은 편안하니까 기도하기 쉽고 오늘은 또 이렇게 자유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상황이 아무리 자유 시민 사회에서 종교 생활을 누리고 또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런 큰 핍박과 시련이 닥쳐와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그러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별바 차이가 없는 거지. 날마다 죽으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새 친구들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병이 들 수 있고 저도 불의에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 육체의 죽음이 끝이 나더라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존재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마지막 날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환될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이 앞에 던져져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음이 우리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주고 지킬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은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을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그리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건강을 어느 정도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을 먹든지 건강회복제를 먹든지 또 운동을 하시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뭐 이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이것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아둥바둥거리고 집착하고 그러고 살지 마라 이건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망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당하여 시르에 빠지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운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육체와 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안락함에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서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육체적인 안이함으로 풀어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안 나갑니다. 우리는. 응? 어쨌든지 모든 기회와 내게 주어진 모든 걸 갖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러지, 막 자유가 주어져 있고 풍부함이 주어져 있고 여유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한테서 떠나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고 마지막 날 천국까지 입성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양재교회 하나님이 참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흥케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쳐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아주 작을 때 오히려 지금이 사실은 우리 양재교회가 은혜로운 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성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꽉꽉꽉꽉 차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뭔가 막 들뜨고 풍성한 것 같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의 농도는 흐려지겠죠. 짙어지기보다. 근데 오히려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참 이런 게 이게 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참 이런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참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도 있고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훈련이 된 거죠. 바벨론의 교훈을 배운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들한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과 같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요, 때로 여러분들 앞에 항상 길이 다 열리고 항상 길이 보이고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결단할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게 어떤 것이 딱 눈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배짱이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배짱하고 믿음은 비슷해 보여도 틀려요.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가겠다. 하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내게 좋은 일이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씩 이런 것들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때. 그래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오,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반드시 내가 드러내고 너의 그 믿음에 상응하는 내가 상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나 믿었잖아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딱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걸 그냥 안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라도 그걸 반드시 그 상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상급을 주어서 그 상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정도까지 고백을 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구해주실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여러분 거기서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괜히 나 혼자 살아계신다고 뒷북치면서 그러고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준해서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행했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아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지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신앙을 지키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거는 자기 신앙 편리주의지, 자기 실용주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편할 때 하나님 섬깁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치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기복신앙인들은. 근데 평소에는 기복신앙인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녀. 둘 다 같이 있으니까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채로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키즈를 해가지고 가라지와 그리고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거기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분이 가득하여. 이야, 이놈들 봐라. 자, 이게 이제 교만의 분이죠. 자기가 하늘의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한계죠. 그래도 자기 아량으로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높은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 정도 아량 베풀어 줄 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죠.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자기 아량을 베풀어 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만약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 가마,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국의 성을 쌓거나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벽돌을 굽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옹기 가마 굽듯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근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붓냐면 역청을 갖다 붓는 거예요, 역청을. 역청 갖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거기에 역청 갖다 붓는 사람들도 다 죽죠, 잘못하면. 옛날엔 방호벽이, 의가 없잖아요, 그런 옷이. 응? 그래서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데 22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도 타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고대에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불에 타서 죽는 상황에서도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자기가 죽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예?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반항하지 않죠. 그냥 죽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니 그냥 죽는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믿음이 우리 양재교회에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기가 아멘 포인트야. 예? 이게 아멘 포인트예요.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도 깜짝 놀랄 믿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라 저기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데 저건 뭐지 이러고 와보니까 양재교회인가. 양재교회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와 신앙 고백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더라.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풀무불로 들어가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백 위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서 자기의 이름에 합당하게 상을 주셔요. 뭐 이런 거는 무슨
행위로 말미암는 상급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경건한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죽노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도리어 즐거워하는 이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을 그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뜻하지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고 때로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상응하는 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